자, 우리 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먼저 우리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계속 일하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귀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래 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나와 함께 함께 즐기자. 즐기자. 나의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제목 없음이라고 정했어요. 제목 없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 없음이라고 정했잖아요. 오늘은 뭘 하냐면 우리가 읽은 이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전체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자,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일단 묵상할 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나 어떤 이렇게 깨닫고 달라지는 그런 어떤 삶의 영향력이 나에게 어떻게 미쳐질 수 있는가? 우리가 대략 요 토대로 한번 말씀을 지금 묵상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각자가 정해보는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뭐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제목, 설교 제목 정하듯이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혜빈쌤, 좀 잔잔한 찬양 BGM으로 좀 틀어주시면. 자, 졸지 말고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또 내가 느낀 건 뭔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 것들을 연습해오고 배워가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그 본문 묵상했다고 한 거를 성경책을 그걸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창세기 50장 요셉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사진 찍어서 할 거였다. 보여요? 신실한 요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답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는 여기 이제 끝에 보면 모든 섭리의 끝은 하나님에게로 향한다. 결국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다.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거, 깨닫는 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메모를 해두고, 목사님 큐티 하는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큐티 책을 보면 이게 시편 12편 말씀이에요. 저번 주 화요일 날 거 적어놓은 건데, 말씀을 쭉 읽고 그다음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악인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어떤 시간을 따를 것인가? 악인들은 이 땅의 시간을 따르고 의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전을 약속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우리 좀 이 말씀 누가복음 방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주시는 그런 느낌과 마음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적는 거예요.
적어보고 그것들을 이제 메모해 두면 좋아요. 메모해 두면 좀 더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자,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한 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눠보는데 우리 보경이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어,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 잃고 그걸 찾았을 때 기쁘다는 것을 이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거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신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에게는 어떤 이제 느낌이나 마음으로 다가왔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고 나에게는 혹시 적용된 게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이고,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다 소중한 존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목사님이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적용까지 한 거예요. 적용까지. 아, 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고 나도 그런 소중한 존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겐 소중한 존재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어떤 이제 내 삶에 영향력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서 주는 이 느낌과 이 말씀이 내 삶에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묵상을 아주 잘 한 거예요. 아주 잘 정리를 한 거죠. 우리 영준이는 글로 한번 쓰고요. 한번 쭉 쓰고 올려주고요. 저도 저 비유 속 수많은 양들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이 저를 찾아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 영준이가 묵상을 올려줬어요. 자기도 잃어버린 양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아. 네, 그거 적어주시고 지호쌤 한번 묵상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정말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했고, 뭔가 그냥 약간 지내다 보면은 내 기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약간 낙오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보다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다면 더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다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 지호쌤이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 말씀에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지호쌤이 묵상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기도해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될 때, 나한테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좀 뭐 낙오되고 내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른 양 비유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뭐 기도응답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호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지금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만 가지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들이 좋은 거는 지호쌤을 통해서 그러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나도 이런 양처럼 내가 소외받고 내가 지금 나고되지 않 그런 마음이 솔직히 나도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묵상을 들어보니까 나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을 같이 받는 거죠. 같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묵상들을 서로 나누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또 이렇게 깨달았는데 나는 저분은 또 저렇게 또 이 말씀을 깨달았네. 근데 그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영향력. 자, 우리 영준이가 그 사이에 올렸습니다. 제가 저렇게 수많은 양들을 두고 찾아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저의 가치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영준이가 느꼈던 거는 가치에 대한 거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 혹시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들이 4명이 있는 집이 이 아들이 다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아들 셋이 다 죽었어. 부모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엄마가. 근데 이 아들이 한 명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는데 이 아들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이 아들이 살아있는데 최전선에 있는 거야. 전쟁의 최전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아들 셋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돌려보내자. 이 아들 이름이 라이언이었어, 라이언. 그래서 이 아들 한 명을 위해서 11명을 보내요.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11명의 군인을 보내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그 11명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결국 이 라이언을 찾아. 근데 이제 독일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이 라이언을 찾았던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을 찾던 대장이 총에 맞고 이 라이언을 빨리 가라고 도망가라고 이제 넌 살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라이언 일병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이거 맞추면 진짜 목사님은 그 영화를 너무나 감동 있게 봤는데 이 마지막 대사가 하나님이 마치 목사님한테 해주는 말씀 같았어. 그게 뭐냐면 그 대장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마지막에 총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피가 막 나오고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됐을 때 그 라이언 일병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값지게 살아. 헛되게 살지 말고 값지게 살아. 이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라이언은 11명의 목숨값을 통해서 구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 라이언이 실제로 이제 늙을 때까지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살 수도 없죠. 11명이나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했는 자기 구하기 위해서. 근데 마치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 귀에 그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삼녀라, 값지게 살아라. 너의 생명은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렸으니까 너가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들렸어요.
오늘 영준이의 이 적용에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갑자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감동받았던 묵상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 이른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영준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죠. 근데 이 묵상은 이 글씨에, 이 글자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 보경아, 엄마가 영어로 뭐야? 엄마가 영어로. 맞아. 마더지. 네. 그죠? 근데 그 엄마라고 하는 단어 보경이 쓸 수 있죠. 네. 읽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엄마라는 게 두 글자로 정의가 될까? 그냥 엄마 이렇게? 응? 아니지. 엄마라는 두 글자 안에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도 오늘 우리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수만 가지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윤쌤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안경까지 특별히 썼는데 그냥 네. 넘어갈 수 없죠. 3절, 7절 묵상한 거예요? 네, 네. 아, 묵상. 저는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그걸 바로 알아본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제가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되게 복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음, 이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혹시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사실 되게 작죠? 되게 작죠. 존재도 되게 가벼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10원짜리 잃어버리면 찾아요? 부장님 찾으세요? 아니요. 10,000원짜리 잃어버리면 찾죠. 울어요, 울어. 음, 막 열받아갖고 그날은 막 괜히 그 라이언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막. 근데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윤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대해서 묵상한 거죠. 아무것도,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 존재라는 거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해서 울잖아요. 우리가 속상해서 울 때가 있잖아요. 엄마도 모르게, 아빠도 모르게, 친구들도 모르게 혼자 울 때가 있다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근데 혼자 우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울거나 아니면 그걸 사탄이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운다고 다 세상이 알아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도 있대요, 사탄도.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사탄도 기회고 하나님도 기회래요.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쌓여서 더 내가 이놈의 세상 그냥 불이나 질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리 중에 그냥 한 마리의 존재가 아니라 100마리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고아는 울지 않는데요. 고아는 울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부모가 있는 애들의 특징은요, 더럽게 운대요. 목이 커져라 운대요. 왜? 엄마가 들으면 분명히 올 거거든. 아빠가 들으면 분명히 달려올 거든. 요즘 우리 지아가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아랫집, 위에집까지 달려올 만큼 울어요. 지가 뭐 풀리는 게 없고, 지가 뭐가 막히면 갑자기 엄청 막 울어요. 근데 가보면 눈물 하나도 안 흘리고 있다? 이 인간이? 이제 안 거야. 부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안 거야. 근데 내가 다시는 안 속으리라 하는데 또 속아.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왜 잃어버렸을까? 근데 그 한 마리? 서현쌤? 혼자서 길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요? 보경쌤이란다. 보경아, 왜 그 한 마리 잃어버렸을까? 혼자 다니다가. 혼자 다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주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그 대열에서 이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10마리 중에 8마리, 9마리가 다 병에 걸린 양이라는 거야. 어디가 안 좋은 거죠. 그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목자가 그 병든 양을 평소에도 이탈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탈이 됐잖아, 지금. 근데 어차피 병든 양 버리지 않고 건강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를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오늘 예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저번 주부터 왜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안 들어오나, 목사님이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다 들어올 만한 아이들이 다 지금 예배를 안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혼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목사님도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병에 걸렸나 보다. 그 병이 무슨 육신의 병 이런 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보다,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있나 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그 영혼들 찾아와야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그 이탈한 양들을 찾아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묵상이 정말 어렵지 않고요. 이 묵상을 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해지고 좋아요.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 이 공동체가 서로 이 묵상을 나눔으로써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요. 노래방 같이 가고 운동 같이 하고 게임 같이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좋은 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묵상에 대해서 또 묵상하는 그런 청소년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녔던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찾지 않으면 그 들판에서 사자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찾고 구원하셨듯 우리 청소년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또 우리도 함께 찾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가치 없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반별 모임은 생략하고요. 우리 끝나고 임원 선생님들 모임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 오늘은 반별 모임은 없고요. 바로 퇴장하시면 되고 임원 선생님들만 계속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모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정이 되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광고를 해 드릴 텐데요. 아마 8월 중순쯤, 금요일, 토요일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 모여서 하는 건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주님이 떠나셨듯 오늘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경이, 정연이, 수고하셨습니다. 영준이 또 한 주간 승리하고 고3들 파이팅하고 우리 서윤쌤 또 우리 예언쌤, 성현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